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뭐하지, 따를까 말까, 다 나눠줘야 되나? 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하고 또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22절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아마도 구원에 대해 고민은 했으나 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 즉 구원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계명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10계명, 5에서 10계명.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착하다, 그리고 선하다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흔히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선하고 착하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믿음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모든 인간이, 즉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하고 선한 일반 사람들도 잘 지키며 행하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은 잘 지키고 행하고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혼자 끄덕이시고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하시면 제가 아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바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켰는지 먼저 확인을 시키십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행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행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20절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신 있고 당당하죠. 여러분, 이 청년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멋지고 선한 그런 청년이 아닙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 부러움의 대상, 그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많은 부자이다, 착하고 선하기까지 한 그런 청년이잖아요.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물도 부도 성격도 성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청년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도 그의 인생에서 한편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고민,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들을 잘 지키고 행한다고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희생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고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도 오늘 여기서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많은 것들을,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행했는데 도대체 왜, 무엇이 더 부족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이 청년은 선택하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의 선택과 결정은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참 쉽죠?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선택과 결정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즉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가진 게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에게 오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그렇게 찾고 바라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도 얻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지금의 이 순간의 화려함과 평안함만 보게 되어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그에게 필요하고 주어진 진정한 평안과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었죠. 아니,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이 청년처럼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때 만약에 내가 세상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세상의 평안함과 그 세상의 즐거움에 내 시선이 더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보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한 그 하늘의 보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져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없어질 것을 더 귀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진짜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고 출근할까? 오늘은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침에 씻을까? 아니면 저녁에 씻을까? 아니면 아예 씻지 말까? 묵상은 언제 할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에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먹을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 나오면서 오늘 교회 간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무엇을 타고 갈까? 자동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오늘 더운데 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을, 생각들을, 선택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훌륭한 선택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오늘 또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중요하고 큰 것까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잘된 선택과 결정에는 좋아하고 기뻐하며 잘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막 칭찬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는 후회하고 화내며 좀 열받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쪽팔려 하기도 하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나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친구하며 함께하느냐 등 그 선택과 결정은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온 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옷을 입기 싫어했다면 그것을 입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이 마음에 드니까, 아니면 뭐 대충 이거 그냥 대충 입자고 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오늘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옷이 오늘 좋다 마음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결정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그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결국 이 부자 청년도 그의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부자로서 그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기에 그의 선택과 결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따른 거였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쉽게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예수님을 따라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며 내 생각과 결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준비가 돼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민이 되겠죠.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아까워서 100%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흥정을 하는 거죠. 30%, 40%만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다 따를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타협을 하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선택하고 결정하겠죠. 내 마음이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다 만족하십니까? 후회가 없으신가요?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만족하거나 후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다 만족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선택과 결정에서는 후회가 없는 선택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